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5절까지 신약성경 393쪽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자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는 들으시라. 같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걸어가시고자 하는 한 주간의 일터로 가는 첫날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있고 육신이 있음 같이 육신과 영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알아라고 알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체험하는 모든 것이 세상에는 육신의 것만을 추구하라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것을 또한 아오니 믿음으로 저희들이 이번 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저희 영혼과 육신과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날이 지나고 일터로 가는 첫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참 우리는 이 세대의 마지막 끝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과연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때의 그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도 되겠지만 근본적인 물음이죠. 내가 이 나 전능자 나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겠느냐? 그들이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기도를 듣고 그들의 응답해 준다는 것을 믿겠느냐? 과연 마지막 시대는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고 그 기도를 듣고 있는 것을 과연 사람이 믿고 기도하겠느냐? 그런 말이죠. 믿음에는 포괄적인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만 믿음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차원이죠. 하나는 영생을 믿는 것이고 하나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줄 걸 믿는 거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 거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면 예수님이 죄를 사해 준다는 걸 믿는 거죠. 이건 다 보이지 않는 영생에 관한
영의 세계에 가는 것, 귀신이 있다는 것을 믿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 것, 이 믿음의 한 차원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들어가겠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쪽이 이쪽이에요. 또 한쪽은 뭐냐? 이 천국이 있고 이런 것은 다 미래에 될 일입니다. 영혼에 있어서 변하고요. 근데 이 영혼이 있다는 것은 보이지도 않고 어쩌면은 감각으로 분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네 육체의 삶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통하여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라,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 생활이 아주 중요한 거죠. 기도 생활을 안 한다, 기도 생활을 못 한다, 기도 생활이 어렵다, 천국 가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현재의 문제, 지금 현실에 당면한 것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생의 세계가 있는 것을 확실히 믿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세대가 그럽니다. 요즘 세대는 기도도 안 합니다. 새벽기도 안 나옵니다. 기도해 하자고도 잘 안 와요. 그러면 왜 기도하러 안 올까? 왜 사람들이 기도하자는데 왜 기도하러 안 올까? 왜 기도하러 안 올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당연히 믿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지금 듣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 사실에 대해서 뭐 변함없이 이렇게 달려왔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한 여러 이유가 있겠죠. 왜 기도를 안 할까요? 뭐 가장 쉬운 말로 기도해봤자 별 쓸데 없더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도해봤자 별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 것 같지 않더라. 그래서 뭐 기도해봤자 뭐 쓸데없는데 뭐 들으시도 않은데 뭐 기도할 필요가 있겠어? 뭐 이렇게 다 그냥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르게 접근한다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는 거지요.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주여, 없어요. 내 가진 게 없으면. 주여, 제가 한번 탕수육 한번 먹고 싶어. 사천 탕수육. 맑은 물에 있는 거, 하얀색에 쫄깃쫄깃한 거. 없어요. 가진 것이 없으니까 먹고 싶어. 먹게 해주세요. 근데 지금은 돈이 있잖아요. 사 먹으면 되잖아요. 가서 뭐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 놀러 가고 싶다 그러면은 그래 한번 가자. 놀러 가기는커녕 학교 다니고 학비도 없을 때는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도 중국에 가면 희한한 그 희한하게 생긴 거꾸로 뭐 바위가 거꾸로 장가게라고 가보셨나요? 장가게 그런 데가 돼 있다는데 그 영화에서 나왔잖아요. 세상에 그런 데가 있다는데 한번 저도 그런 데 한번 가고 싶어요. 지금은 그래 뭐 날 잡아서 가지 이러는 거지 그죠? 자 부모한테 얘기했는데 부모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자빠져 공부하고
그러면은 가자. 돈이 있으니까 그냥 가자는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봤을 때요, 우리나라에 1960년대, 70년대만 해도 북한보다 못 살았잖아요. 새벽정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바꾸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우리가 뭔지 모르지만 일요일만 되면요, 꽃길 조성한다고 호미 갖고 와서 봉숭아 심고, 요즘에 코스모스 심고, 요즘 시대는 지금 씨름장 만들어서 씨름하고, 신장로 청소한다고 청소하고. 옛날에 그랬어요. 못 살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집안이 가난한 집안이었거든요. 농사짓는 가난한 집안. 쌀밥 한번 먹어봤으면 원이었겠다. 날마다 보리밥이요. 저희 어머니가 밥을 하는데 제가 내집 보니까요, 밥을 2번에 먼저 보리쌀을 씻어서 보리밥을 먼저 합니다. 다 불을 때면 보리가 넘어요. 거품이 나서. 그러면은 이제 쌀을 씻어요. 쌀이 우리 먹을 만큼의 보리밥을 다, 우리 식구 다 먹을 만큼의 보리밥을 하고, 그냥 쌀을 조금만 이렇게 씻어가지고 그것만 이 보리밥의 한가운데다가 딱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밥을 하는 거예요. 재진다는 건데 2번 다시 밥을 하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또 밥이 익어요. 그러면 밥을 푸는데 가운데만 이렇게 퍼가지고 할머니하고 할아버지야, 아니 할머니하고, 저기 있는데 할머니가 저희 집에 살아있는 할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밥만 푸고, 그 다음에 막내 밥은 그 다음 푸는 거예요. 그러면 쌀이라도 하나가 더 들어간 밥을 푸는 거죠. 막내는 그거 안 주면 밥을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 통을 파니까. 근데 우리는 무슨 쌀밥이 어디 있어요? 그냥 섞어버리니까 밥 한 공기에 쌀이 몇 개 안 들었습니다. 그러면 젓가락으로 쌀 하나를 집어가지고 맛을 보면은요, 얼마나 쌀이요 달콤합니다. 보리밥은 보리쌀은 안 달콤해요.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소원은 뭐냐, 쌀밥 한번 실컷 먹어봤으면 좋겠다. 학교 갔다 오면 여름철에는 꼴을 배워서 두엄을 만들어야 농사가 잘 된다. 그래서 꼴망대 갖고 가서 풀을 배워서 두엄에다가 불여놔야 밥을 주고, 겨울 되면 산에 가서 끌텅이라고 소나무 베어버린 그 소나무가 몇 년 지나게 되면 이제 죽어서 흔들흔들합니다. 그러면 발로 톡 차면은 이렇게 뿌리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톡톡 차면은. 그러면 그것을 큰 망태에다가 담아가지고 몇 개라도 갖다 놔야 겨울 되면은 아버지가 갖다 놓은 나무로 톱으로 썰어서 나야 무시 밥을 주고 이랬다는 말이죠. 겨울 되면 사랑방에 모여서 새끼를 꼬면서 이거 뭐라도 해야 밥을 먹는 거 아니냐, 겨울 되면 놀 거 아니다, 그렇게 살아왔다 이 말이죠. 가장 힘들었던 것은 보리타작인데, 보리타작 하면은 그 많은 먼지를 다 뒤집어 쓰거든요. 시커매 눈썹부터 해가지고. 제일 행복했던 게 뭐냐면 보리타작 끝나고 냇가에 가서 그걸 씻을 때 얼마나 좋은지. 이게 뭐 이게 막 가려운 거죠, 막 이렇게. 어린 피부였는데 얼마나 그랬겠어요. 저는 부모가 그렇게 저를 일을 시켰기 때문에, 저는 일을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일을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보다 더 나은 삶이 있지 않겠는가. 우리 아버지가 한 번도 우리한테 공부하라는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라 글자를 모르셨어요. 제가 그래서 통신과 갖고 와가지고 뭐 가져가도 도장 저기 벽장 있으니까 찍어가라고 그러지 뭐 그걸 잘했다 못했다 한 적이 없어요. 검사도 안 해요. 근데 우리한테 꼭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한구석에 뭐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그래서 우리 부모님 저렇게 고생하는데 허강을 시켜드려야 되겠다. 이 시골에서 내가 태어나서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좀 잘 되어서 사람들을, 내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뭐 시키진 않았는데 마음이 그렇게 됐어요. 그냥 다른 집안은 그래도 부자여서 집에 놀러 가면은 뭐 위인전집, 그 다음에 전래동화집 뭐 이런 거 시리즈로 꽂아 놓잖아요 집에. 그런 책은커녕 전과, 그것도 흔 전과 하나도 안 사줘요. 전과가 어디 있습니까? 전과가. 그때는 동화전과, 완전정복, 뭐 피싱 시리즈 뭐 이런 거 했는데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공부하려면은 시험 당일에는 안 빌려주니까 시험 때기 한참 전에 미리 갔다가, 옛날에 무슨 복사가 제대로 되니까 복사비가 얼마나 더 비쌌어요. 써야죠. 그거 갖다가 중요한 것도 쓰고. 사창사전에서 한번 빌려보고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뭐 공부하라는 얘기도 하지 않지만 자주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에서 출세하는 것이다. 제가 일찌감치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을 거야. 근데 저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내 동네에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어요. 그럼 내가요, 예수에게 미쳐버렸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나가가지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셨구나.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해서 희생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렇게 일하셨구나. 고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내 부모님을 호강시켜드리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 이 생각으로 살았거든요. 내가 잘 되어서. 어렸을 때 기도했더라면 더 뛰어난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요. 하나님 몰랐기 때문에 우리 살아서. 그러니까 너무 어렵고 힘들게 사니까 어쨌든 여기에 탈출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뭐 탈출하는 방법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가난을 탈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했겠죠. 근데 하나님 몰랐으니까 제가 뭐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공부 열심히 하는 길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구나.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했자 입에 풀리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삶에 여유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 나름대로 했다 이 말.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를 잘하면은요 좋은 것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공부 잘한다고 칭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잘하면 선생님이 예뻐하더라고요. 저는 그 선생님의 예쁨을 많이 받았어요. 선생님이 예뻐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면 선생님이 예뻐합니다. 기특하다고. 열심히 하라. 공부를 잘하면 뭐까지 안 좋아하세요? 내가 시험 잘못 보면 시험 점수도 올려줍니다. 그건 저하고 선생님만 아는 비밀인데, 내가 혹시 시험을 잘못 치면요 점수도 올려줘요. 그런 비리가 있으면 안 되는데 아버지가 저놈이 저러지 않을 건데 저 어찌다가 저렇게 됐구나, 일하다가 저렇게 됐구나 아니까 점수도 올려줘요.
그게 공부 잘하는 재미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재미가 어느 날 예수님 하는 게 예수님 아는 재미로 바뀌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 푹 빠졌어요. 제가 이런 놀라운 세계가 있는 줄 몰랐거든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제가 몰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고 성경 말씀을 좋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목사까지 됐습니다. 전도사 일도 시작하고 27년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27년. 저는 그런 호락호락한 목사는 아닙니다. 그냥 있는 거 우려먹거나 적당한 게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이 하나님, 내가 책임지리라. 내가 얘기하는 이 말씀을 나는 책임지리라. 어떤 사람이 올해 9월 23일 날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그래서 아니라고 제가 설계했더니 얼마나 저를 욕하는지. (9월 23일) 날 적그리스도가 안 나타나면 그 리플 단 사람들 다 참여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악랄하게 리플을 달아놓고는 9월 24일 날 지나면 언제 그랬는지 얘기 안 해요. 책임 안 집니다. 그게 나쁜 겁니다. 저는 제가 한 말을 책임질 거예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주님 말씀입니다. 혹시 제가 잘못 깨달아서 잘못 전하겠다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안다고 하는 영적인 세계 아는 사람은 귀신들이 전부 팔려가지고 몰라요. 성경을. 귀신들 미혹형이 빠져가지고 다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몰라요. 주님을. 성경을 모르는 거죠. 그러놓고는 함부로 입을 놀리고 함부로 리플을 달고, 저 아니면 안 보면 듣지 안 들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들어봐서 다 의견이 틀리다 그러면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안 보면 되는 것이죠. 그거 갖고 악랄하게 리플을 달 필요가 있겠어요? 목회자가 그냥 쉽게 얘기했겠어요? 그냥 제가 목회자입니까?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내가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안타까워.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 찾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과연 정말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것인가? 영생이 있다는 걸 믿는 것인가?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과 시간을 갖고 있는가 이거잖아요. 자, 내가 가장 관심 있는 게 뭡니까? 거기에다가 시간을 들이고 거기다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안 하면 그냥 가짜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지 않고 예배를 안 드린다, 기도하러 안 온다, 가짜 신앙입니다. 쓸데없는 거예요, 다. 우리가 뭘 소중히 여기고 뭘 믿느냐는 거기다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딱 보세요. 그 두 가지입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그냥 막 예배 드리라 뭐 헌금 배라 막 이랬지만 지금 와서 되돌아보니까 그 말이 왜 그랬는지를 이제는 조금 이해해요. 저도 목회를 좀 해보니까 저는 진리만을 얘기하면 사람이 들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교만하더라고요. 안 들어요. 지 생각이 가득 찼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는 사람 철저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주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천국 못 갈 사람이 결국. 내가 볼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그것이 겸손한 것이고 그것이 천국과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이고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자기의 죄가 예수 피로 용서받는 걸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는다. 이거 가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짜인 것 같아요. 지금 세대 교회 나오지만 교양 생활합니다. 종교 생활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다가 시간 내고 헌금 내는 사람들은요, 진실로 마음이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야단을 맞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드러나거나 자기를 세워주고 자기를 뭐 위치를 부장도 시켜주고 뭐 하니까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걸로 사람들 앞에 자기가 인정받고 막 이런 다 외식입니다. 외식. 너무 세상이 타락했어요. 오늘 이 요한일서 기자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영생이 있음을 믿으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라. 이 두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있음을 믿으라. 영원한 생명이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아는 것을 믿으라.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나? 큰 기본이 보니까요, 기도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으로는요, 저만큼 많이 아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아마.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을 얘기하는 게 사실. 저는 신학 박사가 되더라도 얼마든지 와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정확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 관하여 성경적으로 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제 설교를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진실로 믿음이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어야 요게 신앙생활도 재미도 있고 요것이 되어야만이 믿음의 진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열심히 일해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하면 뭔가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하나님을 찾으면 이것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기도할 것이고, 거꾸로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모든 걸 얻을 수 있으니까 구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사는 시대로 갈수록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안 찾아요. 갈수록 안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필요만이 아닌 이 땅의 필요를 통해서 영적인 필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기도 생활은 아주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아주 귀한 자리에, 그래서 이 기도 엎드려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 전능자예요. 우리 기도를 안 듣는 거 다 듣고 있어요. 내가 이번 주 얘기해 드릴게요. 어떻게 이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있는지. 영적인 과학입니다. 놀라운 세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거, 이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봐야 돼.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하나님께 받지만 하나님께 기도로 통하여 쇼부를 봤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이 기도에 내려가지 않으리라. 이런 사람들은 뭔가 했다고요. 근데 요즘에 그런 욕심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자 되심과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들으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한번 기도해보자.
주님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안 들으시는가?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안 살아계시는가? 우리가 정말 해보자. 사상 결단을 하고 저도 기도하고 싶습니다. 적당히가 아니라.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영적인 세계에서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주에 기도에 관한 우리의 약한 믿음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바라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 기쁨, 그런 기쁨이 충만한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시대가 달라져서 어느 날 지금 망할지 모르는 세상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의 풍족함에 너무나 취해 있어서 미래를 대비할 줄 모르고 퍼주고 복지한다 말하지만 이것이 어떤 결과를 빚을지를 알지 못하고 현대에 취해 있는 사람들, 결국에 거지가 되어서 살 수 없을 때 그때야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지혜롭게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진정 우리의 미래가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깨어있는 자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들이 먼저 체험하고 또한 증거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있다는 것을 만방에 알려 영적인 세계에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갈 수 있도록 먼저 기도에 나온 저희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께 기도하여서 놀라운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